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릇 하기를 원하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음흉한 미혹의 축제입니다. 그 음흉한 미혹의 축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음흉한 미혹의 축제인데요. 여러분들, 미혹이 무엇이죠? 미혹이 뭔가요? 미혹은 정신을 못 차리게 홀리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력을 상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제라는 말은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도 하고 카니발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이 축제의 유래가 어떻게 되죠? 축제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데서 시작됐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초월적인 존재에게 제사를 지냈죠. 왜 그랬어요? 계절의 변화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또 맹수들이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이렇게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고대 사회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을 때 더 나은 수확과 또 자기들의 삶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여기서 축제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하나님과 만날 때에 모세가 산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늦어지니까 아론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희생제를 드렸다고, 그리고 노래하고 뛰놀며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거든요.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는데 사실상 어이없는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다고 하면서 거기다 희생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데, 성경을 보니까 노래하고 뛰놀며 축제를 했다거든요. 벌였거든요. 여기서 뛰논다는 말은 벌거벗고 음란한 춤을 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집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까? 이렇게 이집트에서 하던 일을 똑같이 했던 것이죠.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이걸 또한 모세가 경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증거판, 돌판 2개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깨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2번째 돌판을 주셨죠. 어쨌거나 첫 번째 돌판에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들이 뭐죠? 그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는 하나같이 피조물들이죠. 그리고 우상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잡다한 피조물들을 숭배하면서 유독 창조주시고 구속주신 하나님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 우상들을 숭배해요. 그러면서도 유독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신기할 정도죠. 이것만 봐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24일이죠. 예, 오늘은 12월 24일이고 사람들은 오늘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그러면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혀 아니라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것이 분명한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8절.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간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아멘이죠. 그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는 로마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조세 등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성읍으로 간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조세 등록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 등록을 하러 가는 요셉이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조세 등록을 하러 가는데 요셉 혼자 다녀오면 될 일이지 왜 굳이, 그죠? 산딸이 단에서 배가 부른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그죠?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응? 요셉이 살던 곳, 그곳은 나사렛이잖아요. 북쪽 갈릴리 근처거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남쪽 사해 근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상당히 멀다고. 직선 거리로 따져도 약 120km 정도 돼요. 120km가 되는데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 당시 자동차를 타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여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무리한 여행을 했을까?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고
요셉이 그런 마리아를 집에 혼자 두고 다녀올 수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요셉의 사정이고 요셉의 생각이죠. 그것이 진짜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요셉도 그 진짜 이유를 몰랐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한번 볼까요? 미카서입니다. 미카서. 구약 같은 거 미카서 5장. 미카서 5장 2절. 미카서 5장 2절. 미카서 5장 2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 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통치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통치자 예수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베들레헴 에프라타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베들레헴에 나온다. 에프라타라는 말은 열매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인데 예수님은 한 알에 밀이 되어서 죽으셨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많은 맺은 것이에요. 이 미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거나 폐기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갔겠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서 태어나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 미카 선지자가 한 이 예언,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요셉은 자기가 처한 사정과 계산에 따라 움직였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조세 등록을 하는 때였어요. 조세 등록이라는 것은 쿠레네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보다 먼저 오죠.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강력한 조세 정책을 펼 것입니다. 그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십니까? 예.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우연은 없어요.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신과 그 허락하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도 출산했죠. 묵을 방이 없었다 그랬어요. 묵을. 요간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아이를 낳았어요? 양우리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사람들은 마리아가 출산을 했는데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교회들에서도 마국간에서 예수님 출생했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틀렸다고. 제가 왜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죠? 왜 단정하는 것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마국간으로 오시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양우리에 오시는 게 맞는 것인가? 어디 오시는 게 맞겠어요? 어디 오시는 게 맞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았다는, 출산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기는 구유에 누였죠? 왜 구유에 누여있는가요? 그분은 생명의 빵이시죠? 생명의 빵이셔요. 그죠? 그분은 양들의 먹이가 되셔야 했다고. 그런 이유로 구유는 말구유가 아닌 것이죠. 이 구유도 양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한 생명의 빵이 마구간에 와서 말구에 누일 이유가 없어요. 양우리에 와서 양구유에 누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양우리에서 태어나실 때 고을의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죠? 들에 있었죠. 그죠? 목자들은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들에서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묵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는 양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집에 있는 양우리는 비어 있었죠.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우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속은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속은 것이에요. 누가 속였죠? 로마 카톨릭이 속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누룩에 속은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인데 팔레스타인 땅은 춥습니다. 겨울에 추워요. 어느 정도 춥냐?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이면 한겨울이에요. 그 한겨울에 들에서 묵으면서 양떼를 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절대로 12월 25일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적시하지 않으셨어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셨다고.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죠. 굳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아야 하거나 기념하고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아야 되고 기념하고 지켜야 된다면 성경에 당연히 적시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당부하신 어떤 절기나 어떤 날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나 날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눠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를 신약의 교회들이 지켜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날들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건 악한 대적입니다. 악한 대적이라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은 원형이 아니라 모형이죠. 그림자입니다.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그림자는 사라진 것이. 사실 이런 진리가 분명한데도 날과 절기를 들먹이면서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허망한 자들인 것이죠. 자, 원형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원형이신 주 예수를 거부하고 그림자를 붙잡는 자들 허망하죠. 여러분들 그림자를 잡아보셨습니까? 그림자가 붙잡히겠어요? 붙잡히겠습니까? 원형인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붙잡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들을, 그림자를 붙잡는 자들을 허망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추적을 해본다면은
유대인의 장막절 기간이 9월 15일부터 22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침례인 요한의 출생과 그 당시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의 직무 수행 기간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9월 18일 이후 장막절 기간입니다. 장막절 기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장막절에 육신의 장막을 입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양우리에 있는 양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자, 베들레헴, 이 말의 뜻이 뭐죠? 빵의 집이라는 뜻이, 빵집이라는 빵집, 쉽게 말하면 빵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죠. 맞습니까? 예. 요한복음 6장 48절은 말하죠.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51절도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예.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빵집에 오셔야 되죠?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되고 그분은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 빵은 양의 양식이기 때문에 양우리로 오시고 양구유에 누이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이것은 필연이라고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이제까지 모든 교회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그죠? 마을 구유에 누였다고 가르친 것이. 엉터리죠. 그죠? 어리석은 것이에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진리는 명쾌한 것이거든요. 분명한 것이라고. 그죠? 사실 이러는데도 세상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이 왜 어리석죠? 세상이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왜 어리석죠?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모르는 것이. 덮어놓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근데 세상 풍조를 누가 이끌어가냐고. 세상 진 마귀라고. 세상 진 마귀가 이끌어간다고. 자, 크리스마스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정체가 뭐죠? 로마 가톨릭 정체는 바빌론 신비 종교죠. 로마 가톨릭 절대로 시작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의 모임이 시작 교회인 것이. 로마 가톨릭 시작 교회가 아니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계시록 2장이나 3장에서 말씀하지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 그 아기를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여인이 성모 마리아고 그 아기는 예수님이라고 항변하고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 여인은 쿠스의 아내이자 림노스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늘의 여왕으로 불린다고. 세미라미스라고.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는 탐무스라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쿠스는 누구죠? 쿠스는 노아의 손자죠? 함족입니다. 그가 세미라미스와 결혼해서 림노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림롯은 힘이 센 자였었죠. 특출한 사냥꾼이었다고. 그는 매우 강하고 용맹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지도자, 다시 말해서 왕이 되었다고. 성읍을 세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을 흩으셨어. 그래서 바벨탑을 막으셨습니다. 어쨌든 림롯은 힘센 사냥꾼이었고 특별한 자였어요. 그런데 남편 쿠스가 죽자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림논과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어미가 아들하고 간음을 했다고. 그 후 림롯은 폭력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알려졌어요. 일설에 따르면 셈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말하죠. 셈은 누구죠? 림롯의 증조부라고. 노아의 아들 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림롯을 토막을 해서 죽였다고 알려져 있다고. 림롯의 뜻이 뭐죠?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검은 표범이라고. 반면에 에서가 죽였다는 말도 있어요. 야셀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 27장에 보면은 이 에서가 죽였다고, 이렇게 림롯을 죽였다고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야셀의 책은 성경에 두 번 언급되죠. 여호수아 10장하고 사무엘하 1장에 언급돼요. 딱 두 번이 언급되는데 어쨌든 세미라미스는 림롯의 아들 탐무스를 낳았고, 이 탐무스가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둔갑을 한 것이죠. 둔갑을 했다. 물론 세미라미스도 둔갑을 했죠. 뭐로? 성모 마리아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아들이 죽자 아들이자 남편인 림롯이 죽으니까 림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거짓말한 것이죠. 림롯이 태양신이 되었다. 이 탐무스는 림롯이 환생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고약한 여자죠. 아주 고약한 여자입니다. 그죠? 고약한 여자. 이것이 바로 바빌론 신비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신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어요. 이 신비 종교가 기독교를 혼합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말하는 창녀교회라고, 로마 카톨릭의 실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리아의 몽소승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무염시태라는 게 뭐냐면은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마리아도 정결제를 치렀죠. 죄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더라면 마리아는 태어날 때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고 죄가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몽소승천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리아가 죽었는데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 그들은 마리아 영원한 처녀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이후에 요셉과 사이에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그죠? 낳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마리아는 마땅히 숭배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로 추대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마리아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모, 홀리마더죠. 홀리마더,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또 교황은 뭐죠? 홀리파더라고 하죠. 거룩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 거룩한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모태도 조성될 때부터 죄악 중에 조성된다고.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거룩한 아버지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아버지가 없다고.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짓밟는 사탄의 회당인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것을 모른다고 지금. 몰라요. 로마 가톨릭은 가루 섭안에 누룩을 넣어서 가루를 부풀게 하는 한 여인이라고. 그녀는 계시록에서 창녀로 밝혀진다고. 그녀가 교회에 누룩을 넣어서 교회를 부풀게 했다고. 그렇게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게 오늘날 기독교계라고. 배교 왔죠? 배교. 크리스찬돔이라고는 기독교계라고. 크리스마스, 산타, 루돌프 사슴, 썰매, 촛불, 트리, 이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바빌론 신비종교의 산물이라고. 뿐만 아니라 세상 장사꾼들이 여기에 편성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그들을 조종한 게 누구죠?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들의 배후에는 세상신 마귀가 있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제가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거나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신나게 즐겨야 할지 골몰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마귀의 준동이 보이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지금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고 얼마나 준동을 하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된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애를 태웠죠? 이유는 간단하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교회였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교란시켰던 것이에요.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겠느냐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믿겠냐고. 잘못된 것이다 말이야. 너희가 율법도 지키고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교란했던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로 염려를 했어요.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너희들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똑같죠? 우리의 믿음과 똑같다고. 우리의 믿음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바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예수도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내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죠. 염려를 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줘가지고, 그렇죠? 거짓된 자들에게 내줘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이나 했다이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가올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세 달이나 절기나 해에 얽매이고 종이 되어서 이것들을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죠.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매우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니라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니라고.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야 이것은 그냥.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온 세상 교회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 크리스마스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라고. 그리스도의 미사. 미사는 뭐죠? 희생제사라고. 희생제사라고. 크리스마스는 이교도들의 종교적 행위인 것이에요. 이교도들의 종교적 행위라고. 로마 카톨릭 이교도입니다.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교회의 교회의 본류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개신교회들은 거기서 나온 그런 자들이라고 믿는 것이죠. 반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틀렸어요. 크리스마스는 세상신 마귀가 조작하는 음흉한 미혹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 이상 이해도 안 해요. 거기에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 죄인들이 상술이 합세한 것이. 그래서 돈 버는데 눈이 뻘개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산타크로스가 왜 하얀 쇠음을 달고 오죠? 산타크로스는 빨간 옷을 입었죠? 왜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양모같이 하얀 머리털과 피해 적신 옷을 입고 오시죠? 산타크로스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모방한 것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썰매를 타는 것은 베스라고 하는 이교도 신이 겨울에 북극에서 썰매를 타고 온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 물론 이것도 예수님을 모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어디서 오시죠? 정복적 하늘에서 오시죠? 셋째 하늘에서 오신다고. 이걸 모방한 것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이걸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이걸 모른다고. 그 안에 사탄의 역사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동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재림하시는 주께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면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분은 세상의 대적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나님의 선물은 초림 때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주어지고 있어요. 재림 때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대적들을 죽이고 짓밟으러 오신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부터 1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물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눈은 불꽃 같다고, 그죠? 불꽃 같다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이 그런 인자한 눈이 아니라고요, 그죠? 또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죠? 산타크로스 같이 모자 쓰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관을 쓰고 오시지, 그죠? 또 뭡니까? 또 하늘에 있는 주님께서 피에 적신 옷을 입었죠? 피에 적신 옷을 입었어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고. 이것을 빨간 옷으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산타가. 또 흰 말을 사셨어요. 썰매탄 게 아니라 흰 말을 샀다고, 주님께서 흰 말을 사셨다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 칼로 사람들 죽인다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그죠? 그분의 누구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라고. 그죠? 이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을 흉내했지만 온전히 흉내낼 수 없어요. 모방을 하지만. 온전히 될 수 없어요. 산타크로스는 적그리스도라고, 사탄이라고. 사탄을 나타내는 거라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하죠? 크리스마스가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죠? 왜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가 나오죠? 왜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가 나오죠? 왜 썰매가 나오죠? 왜 루돌프 사슴이 나오죠?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즐기며 타락하는 데 열을 올린다고. 교황이라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죠. 사랑과 평화의 성탄절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세상 언론도 이것을 대서특별하고 앞다퉈서 보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어요. 그죠?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다고.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제는 동성애자들, 동성 결혼자들 축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제 주장을 나왔다고. 이제까지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황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마귀의 사람이지. 마귀의 사람이라고.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어요. 그 교황이 평화의 메시를 낸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가? 어림도 없죠. 그죠? 어림도 없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도 이 약한 현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쓸어버리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된다고.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이 교도들은 반드시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모든 세상 죄인들은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는 절대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지한 자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흉계가 있어요. 그렇죠? 음흉한 미혹의 축제에 불과하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가. 온 세상에 속아버렸어. 온 세상에 속아버렸다고. 온 세상, 온 교회들이 다 속아버렸다고. 그죠? 지금은 아기 예수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아기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그죠?
그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다고. 응?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먼저 대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응? 그리고 나서 대환란 끝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응? 대적들을 죽이실 것이라, 짓밟으실 것이라고. 포도즙틀을 짓밟는다 했거든요. 응? 피가 말고피까지 찬다고. 응? 포도즙틀 뭐예요? 포도를 갖다 놓고 포도를 짤 때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빨간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짓밟는다고. 응? 그분이 철장으로 그들 다스리실 것이라고. 응? 지금은 아기에서 운을 할 때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라고 지금.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때라고 지금. 응? 우리 모두 깨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 침략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응? 세상의 세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아무 생각 없이 응?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